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오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어떤 분이시기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6절을 보면 지사님 한번 2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형제들은 남자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들을 향하여 또 자매들을 포함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안에는 막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율이처럼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진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즉 완전한 지혜가 있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2번째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하다 해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성령님의 4가지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옆에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12절 우리 주영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사람들의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이게 종교인 것처럼 너희를 살려주는 것처럼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그것은 이미테이션, 가짜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이 세상에는 가짜 종교가 있고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진짜 종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세상에 역사하는 세상의 주권자, 사단 마귀 귀신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영을 불어넣는데 그것이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어떤 종교는 다 좋으니까 다 믿어라 라고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기프트라고 하는 말에서 번역이 된 건데 이 기프트는 어원이 어디 있냐면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카리스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와 어원이 비슷한 카리스. 이 카리스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 카리스 은사가 영어의 기프트가 됐고 영어의 기프트가 우리나라에 선물로 번역이 됐는데 즉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즉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시게 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주를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맞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LA에서 큰 교회 장로님이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너무 사랑하시고 장로님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시름시름 앓고 키로수가 빠져서 병원에 나갔더니 암이래요. 그리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어느 날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 남았어요. 의술로는 못 고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선고가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될도리 되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의술에 매달려서 자기의 몸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시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 이제 예배를 드리면 등을 딱 목사님과 등지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일어나셔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가 왜 암이 걸렸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암이
근데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너무 안타깝고, 그동안에 너무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장로님이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등을 딱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려? 하나님 있으면 나 좀 고쳐봐.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예화를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얘기를 그 실화집에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에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러나 성령님은 내 옆에 계셨다고 하는 수많은 은혜가 지금도, 주님 내가 여기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영은 영만 안다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내가 암에 걸렸어도 망했어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준 게 뭐가 있어? 뺏어만 갔잖아. 내가 예수 믿는 게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데, 두 번째로는 13절에 주영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었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방법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인생의 선택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선택을 잘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말했잖아요. 인생은 뭐라고?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선택만 잘하면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지금 그 정세로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틀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니까 점쟁이들에게 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집을 살아야 될지, 사야 될지, 땅을 팔아야 될지. 근데 여러분, 물론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눌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진리이고 효염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팔자부터 먼저 고쳐놓고, 즉 의리의리한 건물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의 미래를 고쳐준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 영적인 그 미래의 점을 0점으로 해가지고 0으로 점을 쳐준다고 하는데 보면 들어가기도 좀 찝찝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영들이 또 거기 가면 효험이 있는 것처럼 가게 하니까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따라서 하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많은 천사들과 하늘의 그 영들이 딱 집회를 가졌습니다. 모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하는 어전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단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부르지 않고 하대합니다. 사단아 너 그동안에 뭐 했어? 어디 돌아다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왜 반말해? 나한테 반말하지 마. 그러지 않고 예, 제가 온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도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사단아, 내 의로운 종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주머니에서 손을 넣고 하나님, 욥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개뿔 믿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네가 욥의 목숨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목숨은 터치하라고 그랬어요? 터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계셨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고 아들 7과 딸 3과 많은 짐승들을 싹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을 하나님이 떨어져야 미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세상의 그런 신들에게 가서는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자 알 재간이 없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 허락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또 두려운 것은 신약성경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마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처럼 하고 너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다 그 말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일생에 살 동안에 큰 결정뿐만 아니라 작은 결정까지도 여쭤보세요. 이거 여쭤봐도 주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요. 나는 침묵하시던데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야기하세요. 사랑으로 얘기하시고요. 좋은 것을 얘기하시고요. 우리 입장에서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쭤보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귀가 뚫립니다. 영의 귀가 뚫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게는요 자꾸 들으려고 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귀가 뚫리는 저희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됩니까? 차를 사야 됩니까? 이 할부로 사야 됩니까? 현찰로 사야 됩니까? 뭐 적금을 넣어야 됩니까? 적금을 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쭤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거를 안 가르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고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한번 그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앞으로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괜찮아요. 그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육에 속해서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육신으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또 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모여서 됐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육신이 또 앞으로 일은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셔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일은 즉 전도를 하는 것도 영의 일이요.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영적인 모든 일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밑에 보면 헬스장이 있어요. 헬스장에 가면 그 트레이너들이 참 몸이 좋더라고요.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 그분들은 육신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육신적으로 튼튼하려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서 교수님에게 배운다던가 책을 통해서 지식의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은 물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힘이 오기 때문에 성령님께 그 힘을 구해야 해요. 자, 그 사람이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는 못 풀었는데 오늘은 푸는 수가 있다고요. 어제는 장사를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오늘은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 돼요. 어제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데 오늘은 기가 막히게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하루 만에 사람의 능력치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표현으로는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치를 깨달았다고. 내가 그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방법의 터득이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힘이시기 때문에 드나미스, 헬라어로 드나미스고 영어로는 파워거든요. 이 힘은 우리에게 속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힘은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믿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못 믿게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그만큼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내가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해서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영적인 힘이 10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10으로 10번, 20번을 가도 그 사람이 예수 못 믿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는 10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100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100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100 플러스 10은 110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어제는 예수 믿으라고 해서 땀도 안 끼고 너나 믿으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100으로 오시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한번 믿어보지. 똑같은 사람이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야 문제가 해결돼요. 이제까지 해서 안 됐다. 그냥 열심히 안 해서 안 된 것은 열심히를 더 해야 되지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가 판단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세상 일도 그래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능력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16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시는 일이 네 번째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이삭 집사님도 읽고 싶으신가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삭 집사님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차이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도 그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에게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대잖아요. 그리고 변을 손으로 다 파내고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손영원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육신의 손영원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손자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분도 제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나병 한센스병 사역을 한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하는데 그 그림에 자기 할아버지 성경책이 딱 보이면서 성경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게 뭐냐? 예, 손양원 목사님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가 앉아있는 네 앞에 있는 성경책하고 다르냐? 같죠? 그러면 니네 할아버지가 했던 사역을 왜 너는 못하느냐? 왜 못해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그 순간에 집어넣어 주시니까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14절에 뭐예요? 영적인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중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네 가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